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217페이지 에스겔 41장 1절에서 4절 1217에서 1218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며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소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그 성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압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이지만 그 전에 제사장이라는 것도 압니다. 제사장 신분입니다. 제사장은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한 사람, 구별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소 환상을 보여주는데 환상에서도 에스겔이 제사장 신분이기 때문에 성소까지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천사가 들어가서 측량하고 나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며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전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에스겔 못 들어간 겁니다. 천사가 들어가서 측량하고 나온 거죠. 자, 환상이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그 지성소를 실제가 아니니까 지성소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줄 법도 합니다. 실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도 율법대로 일반 제사장이 에스겔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반대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성소가 구별된 것이구나. 그만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엄격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지성소가 무엇에 있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함부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누가 함부로 만졌다가 죽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레 같은 것을 옮길 수도 없고 일일이 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귀하게 천천히 옮겨야 했던 그런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일러 들어가서 중보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임당합니다. 그 정도로 엄격한 것입니다. 자, 그만큼 성도님들, 지성소, 성소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내 영적인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성소가 그렇게 엄격한 곳이라는 사실이 부담되지만 한편으로는 소망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히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이 지성소와 같은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그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몇 가지 기적들이,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며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깁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깁니다. 휘장은 굉장히 두꺼워서요,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 해서 사람이 찢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위에서부터 찢겼다는 건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만 1년에 겨우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가 이제 누구에게나 다 오픈된 겁니다. 이 말은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예수 믿는 자에게 모두가 다 오픈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지성소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이 예배당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제 구약시대 몇몇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던 특별한 은혜가 예수 믿는 자에게 다 허락된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산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특별한 은혜의 시대에 삽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은혜 시대 속에 삽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쏟아붓는 그런 특별한 은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에서도 들어가보지 못했던 지성소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우리 성도님들 참 기대함으로 오십시오. 주일 예배를 사모함으로 오십시오. 내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본질을 기억합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내 생명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예배자의 준비된 마음과 진실한 마음, 흐트러지지 않은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또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죠. 4절에 시작.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아멘. 내전이 지성소라 말씀드렸죠. 완전한 정사각형입니다. 길이가 20척, 폭도 20척. 완전한 정사각형입니다. 무슨 의미죠? 전에 제단이 네모 반듯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흐트러지지 않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은혜가 충만하며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실제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성전 구조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바깥과 성전이 안쪽에, 성소 안쪽에 특별하게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 구절만 보면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런 겁니다. 성전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방들은 성전 벽에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뼈대를 붙이고 있는 대들보가 밖에서부터 성전 벽 안쪽으로 뚫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벽에 붙어는 있지만 무언가 받침대로 얹어져 있는 상태이지 벽이 대들보가 뚫고 성전과 이어져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의 틀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것이 성전 안쪽으로 들어온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바깥 세상으로부터 어떤 것이 들어와서 성전을 훼손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바깥 세상의 것이 성전 안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41장 읽었는데 그 앞에 40장에 앞에 보면 성전 문 쪽에 문지기 방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지기 방은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의 방이죠.
경비대들의 방입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성전이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교회 예배당이 어떤 정치적인 모임 장소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 예배당이 어떤 사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은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당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당은 말씀과 찬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을 청결할 때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채찍을 들어, 그 예수님의 채찍을 들어 사람들을 쫓아내십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성도님들, 따라서 내 삶에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 성도님들,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빈틈이 돼서 내가 세상에 휩쓸리게 하는, 세상에 타협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참으로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열매쯤이야.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깨어있고 참 분별해야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가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나 자신 보기에도 참 부족하죠. 그러나 성도님들, 그래도 거룩을 꿈꾸며 그래도 거룩하고자 힘쓰며 살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지성소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의 거룩한 은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거룩함을 꿈꾸며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영적인 품위를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것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거룩을 꿈꾸며 살 때 지성소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